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을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을 보니 감동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시간에 어떻게 만날까요? 한번 인사하게. 네, 지금이 저녁 시간으로는 이제 9시 15분인데 사실 이 시간에 처음 만남을 시작하는 거는 세상에서는 술 먹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술자리 아니면 이게 드문 시간에 만남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성령의 술에 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불의 불금을 누리시고 그 불금의 은혜 속에서 내일의 그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재벌의 부인에서 노숙자의 부인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먼저 허락하실 때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절망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 출발의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누군가 이 정신적 지주가 있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그게 올바르지 않은 관계나 또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도감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이게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요. 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들 앞에서 좀 더 당당할 수 있고 남들 앞에서 조금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윗에게 사무엘은 굉장히 큰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제목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실제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 사무엘상 1장에서 누구를 소개하면서 출발하냐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를 소개하면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출발하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사무엘상하 전 바로 전에 있는 성경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사사기요? 한 권 빼먹으시면 이제 2단이 됩니다. 예. 예, 룻기가 있죠. 그죠? 룻기. 이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고 룻기의 마지막 장이 무슨 내용으로 마무리되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룻기 4장이 마무리인데 룻기 4장이 맨 마지막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표정이 내가 그 맞추면 목사하지 여기 앉아 있겠냐 뭐 이런 표정이신데. 예. 자, 무슨 내용이죠? 예, 다윗의 족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하의 중간에 딱 끼어진 이 룻기는 주제 전체 결론이 뭐냐면 야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다윗이 태어날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뭐였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 필요한데 왕이 없어갖고 나라가 엉망이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윗의 족보가 이야기가 나오면 사무엘상하의 이야기는 뭐겠어요?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사시대와 다윗 시대를 넘어가면서 그 안에 교두보와 같은 역할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 사사시대를 종료시키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이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한 다음에 정부가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게 되면은 특별히 인수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이 전 정권의 이야기들을 인수를 받아서 다음 정권에게 자연스럽게 연결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 사무엘을 이해하시면 딱 맞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교두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직분이 세 가지였어요. 뭐였죠? 일단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나중에는 이 사사 역할이 왕으로 바뀌면 이게 메시아의 표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링으로서 이렇게 오는 왕이 이 역할을 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사인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이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빛가서 공개를 전도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원망하세요. 너 아니었으면 매일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네, 손 드셨는데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가만히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기름 붓는 바람에 전국구 스타가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누구한테 쫓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그가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 야 너 앞으로 왕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 완전 놀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 견디기 어려운 광야 생활을 계속 지내고 있는데 계속 사무엘이 너 왕 될 거야 왕 될 거야 얘기하면 이 무슨 왕이고 나발이고 나는 지금 왕 짜증나고 왕 피곤해 죽겠는데 이 무슨 그런 왕은 내게는 꿈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였느냐?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이 오늘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살고 죽고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살고 죽음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오래 사는 사람과 짧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차이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사명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감당할 사명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때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내가 사명 감당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죽었다. 억울할 이유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가족 중에 너무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안타까운 죽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때로는 그런 죽음에 황망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 지금 정정하시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주까지도 예배를 같이 드리셨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를 같이 못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뭐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죽는 분들도 다 천국 가갖고 하나님 나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따지지 마세요. 예, 뭐가 끝났다? 사명이 끝났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들도 우리가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확하다 아니면 오류가 있다. 정확하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생사화복은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도해서 바꾸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신을 감동시켜서 신을 바꾸는 거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의 이야기에만 집중이 되겠어요? 다윗의 이야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홀로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홀로 두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대신 싸워주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헌신하고 있는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신앙생활 해왔던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부모 없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부모님의 그늘이 거쳐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주 혹독한 훈련과 외로움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늘이 있으면 그 그늘이 있는 것을 좀 벗어났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그늘을 벗어나지 않은 채 부모의 기도 속에서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그 영적인 훈련자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독립하는 것에 자연스러울 수도 없고요 그걸 힘차게 해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혼자 계시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죠? 왜요? 기도하려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려고 그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뭐 성격 유형을 나누고 성격 유형에서 이 사람은 어떤 인간인가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분류를 합니다. 요새 이제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게 MBTI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해보셨죠? 저랑 같이 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영어 문자가 있는데 E형이 있고 I형이 있어요. 근데 이 E형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대부분은 막 사람이 여럿이 모여 있을 때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생동감이 넘칩니다. 제가 그런 E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을 여럿이 먹으면 막 힘이 솟아요. 막 사람이 막 너무 힘이 없다가도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온 것 때문에 막 에너지가 올라오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은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E형을 굉장히 좋은 유형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E형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 E형이 좋지 않냐면 E형에도 단점이 있는데 어디에 단점이 있냐면 신앙생활에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 이 E형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 시간을 못 견뎌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사람에게 말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도는 대충 하고 사람과 만나서 상담해야지 이야기해야지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르고 짧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I형이 있어요. I형은 누구냐면 저희 아내가 대표적으로 I형인 사람이에요. 대문자 I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혼자서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신혼 초에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그러면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카페를 가지? 집을 두고 빈 방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완전히 단절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만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도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갖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의 90%는 다 I형이에요. 예,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 막 공개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하고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 나는 혼자 기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나. E형은 혼자 기도하는 거 되게 재미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도 누가 없나 뒤돌아보고 막 누가 들어오지 않나 이거 찾는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어느 형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단독적 관계를 맺으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외롭게 혼자 버려진 것 같지만 그 버려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 나만 볼 수 없니?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막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막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구한테 갔어요? 사무엘에게 갔다고요. 심지어는 거기 숨어 있으니까 사울이 잡으러 오다가 막 성령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잡으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무너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의지의 대상이 사무엘이었는데 이 사무엘의 사명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윗은 혼자 남은 것 같죠? 그 혼자 남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을 대면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도 없는 혼자 같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 시기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생각을 나눠줬으면 좋겠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철저하게 혼자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친구가 끊어졌던 적이 없고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자들이 생기면 제자들과 주변에 사람이 생기면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걸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고 그게 많은 것이 저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개척하자 그러면 모일 수 있는 제자들도 많았고요. 함께하는 친구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의 개인적 시간을 원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로 내가 잘 맞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정말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괴로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저의 다음 걸음을 인도함받는 가장 중요한 시기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외롭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독적 만남을 갖는 그 거룩한 외로움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합심기도하고 끝내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이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가 개인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개인 기도의 마무리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다 우리의 약점을 잡고요. 그 나누는 거 이게 내가 속상한 일에서 막 가서 누구 흉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나한테 와서 남 얘기하는 사람은요. 남한테 가서 내 얘기합니다.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돌고 돌다 보면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물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 만큼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관계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좋은 이상적인 교회의 관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이 땅에는 완벽한 관계라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완벽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을 여러분 지금 이게 몇 장이냐면 사무엘상 25장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하도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심지어는 그 사무엘이 예언했던 왕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시고 다윗을 홀로 두시면서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 누구를 의지하고 또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 고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저희한테 맡겨주셨을 때에는 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까지 도와주라고 맡겨줬다고 좀 믿습니다. 제 기질이 그래요, 그냥.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혼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찬수가 그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다니는데 제가 딱 입학식 날 엄마가 한 번 데려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 가라 그랬어요. 근데 혼자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혼자 보내는 거를. 며칠 혼자 다니더니 찬수가 자기도 엄마들이 와서 데리고 이게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갖고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찬수야, 네가 원하면 아빠는 계속 와줄 수 있어. 그런데 아빠는 네가 혼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멋진 어린이가 되길 원해. 그랬더니 안 된대. 일단은 지금은 오래요. 예, 오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조금 자기 혼자서 가고 오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오늘도 혼자서 자기 일정을 다 소화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기쁨 있는 게 뭐냐면, 아,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돼가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내는 이 아이를 돌보고 품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애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를 충분히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방법이 옳고 이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수는 아직 방을 분리하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방을 막 분리했더니 저희 아내가 어차피 크면 자라고 해도 안 잔다고 냅두라고. 그래서 같이 잡니다. 같이 자는데 아주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막 속이 상해요. 난 전화할 때 혼자 잤는데 이 생각만 하면서 막 얘기하면 시대가 다르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부모와 함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는요, 손을 쓱 잡아주세요. 그 돈을 꼭 붙들려고 하면 뿌리치고 하는 없어져 버리세요. 어디 갔지? 혼자 또 걷는 거예요. 그러다 또 넘어질 것 같으면 또 불러 일으켜 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립적 일꾼으로 세워 가실 때에는 반드시 혼자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전도해 온 사람도 그 독립적으로 서가야 될 시기가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땅의 부모의 역할이고요, 이 땅의 영적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돌보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돌보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바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 바란 광야로 갔는데 이 바란 광야에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 보시면 마온이 안 보이시죠? 네. 자, 이게 보이실까요? 네, 마온이 10번에 있습니다. 10번은 보이세요? 6시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24장은 엔게디, 염소의 바위라고 하는 엔게디 요새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라마라고 하는 곳이 누구죠? 아까 사무엘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장례 치르고 내려와 가지고 마온으로 내려간 거예요. 마온. 자, 이 마온이라는 땅에 내려갔는데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누구 소개하냐?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에요. 나발. 근데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이제 갈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갈멜에 있는 마온이라는 지역 갈멜에 있는 이 나발을 소개하는데 이 소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25장 3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나발인데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 미련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이름 자체의 뜻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부가 되었냐? 심히 보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누구의 족속이라고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헤브론의 성주였던 갈렙의 후예예요. 직계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주어진 부가 이 집안에 세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렙 사람이었던
이 갈렙의 족속이었던 이 나발은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던 사람인 게 거의 확실해 보여요. 자, 근데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 바보가 뭘 하냐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그 부가 다 자기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부인은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비가 되게 재밌죠. 우리가 이 어원이 또 같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 아비가 누구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아비가 아버지예요. 예, 아비가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이 남자의 부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부부였냐면 어울리지 않는 부부예요. 예, 저희 부부처럼 어울리지 않는 부부예요. 저 너무 잘생겼고 너무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라서 예, 그냥 비웃으시는데 예, 다 아시니까 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부부가 어떤 장면에 직면하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갈렙기 요약하고 우리가 읽으신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 지역 자체가 밑에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아말렉은 유목민족인데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강탈해내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언제든지 강탈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탈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그 사람의 재산과 부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켜주냐면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이 다윗이 지켜준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다고요. 다윗이 했는데 이 다윗이 그 일을 열심히 해주고 난 어느 날 이 지켜준 자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던 양털 깎는 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금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수금하는 날. 이 수금하는 날에 어떤 기쁨이냐, 막 술 먹고 막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들 초청에다가 수고했습니다, 막 보너스도 주고 막 이런 날이거든요. 그런 날 다윗이 600명이 여러분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600명의 밥을 매일 해결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끼에 3,000원을 먹는다고 치고 계산하면 1년에 거의 2억 가까이 돈이 들어요. 한 끼를 먹는데 그냥 그렇게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식 먹으면 안 되고 일반식으로만 먹는데도 그러니까 이 600명의 먹이는 이 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내용을 이 다윗이 어느 정도를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명분 없이 요청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1년 내내 담벼락이 되어서 너를 지켜줬다. 그래서 이거 좀 줬으면 좋겠어. 조금 우리 제공해줘. 오늘 기쁜 날이잖아. 그러면 원래적이라면 이 나발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죠. 정말 당신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만한 수확과 이만한 이 양털 깎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같이 다 오시죠. 이렇게 해서 축제를 벌이고 먹을 거 챙겨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까웠던 왜냐 이 사람은 이게 다 자기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까웠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윗이 누구야? 그러니까 다윗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는데 야,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이세 아들이 누구야? 요새 내가 들어보니까 주인에게서 떠나 도망치는 노예들이 엄청 많대. 이게 뭐예요? 완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어려움이냐면요. 사람은 때로는 어떤 물리적인 제재나 물리적인 가해보다 정신적이고 모욕적 가해가 훨씬 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이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가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5% 정도 여론조사 나왔고 실제로 신생 정당이 12석이라는 비례대표를 얻으면서 확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자기의 정치 성향을 다 떠나가지고 조국을 찍어주신 분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조국을 너무 끝까지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아들 딸까지 너무 다 털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게 없이 만들어버린 그 상황이 저 순박한 사람을 분노의 전사로 만들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다라는 거는 조국을 싫어하건 지지하건 뭐 반대하건 동일한 현상, 동일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멍청해가지고 다윗에게 분노할 만한 말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뭘 붙였냐? 야, 요새 주인 떠나갖고
막 도망다니는 노예들이 엄청 많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보세요. 내가 어찌 이 내 떡과 물과 고기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 위해 나눠줄 것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금방 멸망받을 자들에게 내가 이걸 나눠줄까? 나 그거 못해줘 얘기한 거예요. 와, 말 예쁘게 해요, 말 더럽게 해요. 말 진짜 멍청하고 더럽게 하죠, 그죠? 이 말을 듣는 다윗이요 두 말도 하잖아. 야, 칼차. 그래갖고 칼차고 200명은 이 나발의 자산 옆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죽여,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나머지 400명은 야, 이제 나발의 집을 싹 쓸어버리겠어. 그리고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스토리가 아주 다 읽지 않았지만 어떤 스토리냐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포도주 막 포도송이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막 말려요. 말리다 보면 내용이 뭐냐면, 아니 당신 왕 될 사람인데 동족인 유다 백성을 해쳤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면 당신 왕대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만두세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발이에요. 딱 적당한 이름이잖아요. 그 멍청한 거 미련한 거 상대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다윗의 분노의 칼을 꽂아버려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나발은 막 술 고주망태가 돼갖고 막 난리를 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 술이 깨고 일어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칼찬 사람이 여기 앞에 왔다 갔어. 그랬더니요 그 말에 충격받아갖고 몸이 굳어도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게 이 스토리예요 지금. 예, 다윗이 손대지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이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아버려요. 이게 스토리예요. 자, 그게 스토리인데 여기까지만 놓으면 그냥 나도 시집갈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여러분 남편이 죽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라는 예언이 아니고요.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뭐가 찾아야 될 진리를 찾자는 거예요. 자, 먼저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 나발은 분명히 다윗의 지킴을 통하여 자신의 자산이 보호받았다라는 것을 보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여러분 그 수하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인한테 했을까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 나발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것을 나눌 시기가 되었을 때 그 나누는 것이 너무 싫어서 다윗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너는 내 밥상 위에 숟가락 올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자가 된 겁니다. 자기가 죽었으니까 다 잃은 거죠, 그죠? 다 잃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나발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벼락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연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깝냐, 이거 내가 수고해서 번 건데 그 건강은 누가 주셨는데요. 이거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번 건데 그 직장은 누가 주신 거냐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그게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까워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 세금 아니에요. 11조 세금이 아니라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즉 이 나발이 다윗에게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발은 자신의 모든 것의 소유가 다윗의 보호함으로 인해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해야만 했다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손길이 왔다 가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겁이 많은 사람이죠. 겁이 많은 사람. 얼마나 겁이 많냐면 너 죽이러 왔다 갔어 이 얘기에 기절해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병원에서 아유 암인데요 이 얘기하면요 우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내려앉는다고요. 나중에 오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눈물 나서 원망이 될 정도고, 그래서 막 그 감격이 막 생기잖아요. 그 정도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죽음조차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들이 매일매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것을 인정 못한다? 이거 뭐예요? 나발이에요, 나발. 동시에 여러분 누가 있냐면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동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비가일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비가일은 이미 그 전부터 이 남편이 미련한 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하인들도 다 알았잖아요. 이거요. 왜 부인한테 얘기하냐면요, 남편분한테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해요. 그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알았다고요.
그러면 원래 이 아비가일은 자신이 먼저 이 돌아봄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침묵했어요. 그냥 자기가 혼자서 사는 거에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불의를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같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반에서 누군가를 왕따를 시킬 때 우리가 그 왕따를 시키는 주동자가 있죠. 근데 그 주동자를 우리는 엄청 욕하는데 저는 그 주동자를 욕하는 사람 중에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것을 욕할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는 침묵으로써 그 불의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들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을 우리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안다고요. 먼저 저 사람에게 아직 하나님이 없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왜요? 하면 불편해지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얻는 유익이 있을 때 더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존재에게 누가 찾아와요? 다윗이 찾아오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찾아왔느냐? 심판하는 사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심판하는 자 앞에서 급격하게 자신의 태도를 바꿨던 자가 누구였느냐? 아비가일인 거예요. 야, 이렇게 일단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소유물의 결과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 급하게 준비한 예물을 통해 그 심판자로 온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 풀어줌을 통해 얻어진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남편 삼고 있었던 그 아비가일을 하나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대신 그 은혜의 신부로 그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런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 소개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걸 성경은 아주 명시해 버리고 있어요. 그죠? 에베소 5장에서 명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이 교회가 성령에 의해 어떻게 예수와 맺어지는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의 결혼의 사이에 누가 껴 있어요? 엘리에색이 껴 있잖아요. 가서 대신 데리고 오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또 요셉과 아스낫의 결혼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방 여인인 아스낫과 결혼해갖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결혼하여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야곱이 그들을 양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결혼을 통해 나타나는 게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십보라, 이 십보라 모세와 결혼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오죠.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사사기 보시면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이 나와요.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악사가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구했고 그 셈을 얻어오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얻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은 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탈취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림으로써 탈취해서 이 재벌의 아내여서 세상의 부인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윗의 아내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예수의 자녀를 어떻게 불렀는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세상이 싫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세상 좋아하고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것을 싫어하게 만드셨고 좋아할 수 없게 만드셨고 좋아해도 가질 수 없게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부인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발이요 엄청 부자였어요. 재벌이었다고요. 재산 목록이 어떠냐 보니까 이거 보세요. 재산 목록이 2절입니다.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보여요. 양이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양이 3,000마리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겠냐고요. 이 아비가는 누구의 부인이었냐면 재벌의 부인이었어요. 재벌의 부인. 재벌의 부인이었는데 다윗은 여러분 아까 지도 보셨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집이 많아서예요? 집이 없어서예요. 예배 전에 우리 설교를 보더니 우리 용서 형제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노숙자에게도 아내가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노숙자가 아내가 있다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아주 드문 일이죠.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엄마 나 결혼해. 누군데? 노숙자야. 이 결혼 찬성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야 집은 준비됐대? 아니 그냥 우리 길바닥에서 먹고 자려고 텐트 치고 살라고 바위 틈에 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여기 수락산도 있잖아 우리 집이야 이런 얘기하면요 어느 부모가 그걸 찬성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런 길인 거예요. 다윗에게 시집간 걸 여러분 다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아비가일은요 세상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사님 여사 안 붙이면 큰일 나는 막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여사님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만 그래야만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칼날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서 그냥 한 번에 싹쓸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그걸 보고요.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행복했을까요? 시집을 갔더니 지금 보세요. 시집 갔더니 자기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집이요? 없어요. 맨날 이거 나중에 왕 됐으니까 나중을 보라고요? 지금 당장 노숙자인데 무슨 나중을 봐요. 우리 그럴 수 있는 해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힌트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은데요.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나 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 홈리스야. 나 집 없어. 나 노숙자야. 올 수 있겠니?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누가 평탄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길이라고 누구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저희 아내가 옛날에 한 말 있어요. 임신해서 너무 힘드니까 누가 애 낳는 것만 이렇게 아프다 그랬냐고. 임신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것만 가시는 줄 알죠? 여러분 그 믿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좋은 금요일 밤에 여기 앉아있는 이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세요?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데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 미나양조 데리고 오락실에 갔거든요. 오락실에서 얼마나 잘 노나. 이 금요철 안 하고 우리 오락실에서 논다 그러냐. 우리 미나양조 제일 열심히 놀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요 맨날 저녁만 되면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오락실 들어갔더니 펌프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걸만 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 가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자고 얘기하는데 또 코인 노래방 들어가더니 뭐 우리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놀면요 더 재밌게 놀아요. 더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밤새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밤새 클럽에서 춤추고 놀았어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한 게 우리라고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 이야기잖아요. 밤새도록 노는 거는 충분히 놀고요. 밤새 여기 술 마셔본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 경험이 있는 분들 밤새 오늘 기도하고 가세요. 오늘. 우리가요 절대 기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 길의 끝이 뭔지 아세요? 그 길의 끝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재벌의 부인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재벌의 부인의 꿈을 박살내버리시고 심지어는 미련도 남지 않도록 재벌 죽여버리셨어요. 세상 남편을 죽여버렸다고요. 죽여버리시고 우리의 멱살을 끌고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숙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노숙자의 길의 끝이 뭔지 아세요? 그 끝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길 걷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 구원받으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나 구원받으려고. 이 말 하나로 여러분 모든 걸 다 끝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하나로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예배를 드려? 왜 그렇게 우리 민정관사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매일 교회 간다고 막 하니까 너무 과하게 믿는 거 아니냐고. 너무 과하게 믿는 거 아니냐고.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요. 왜 그렇게 너 과하게 믿니? 여러분 우리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집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막 그 인스턴트 끓여 먹으면서 그 맛있다 그러고 대기업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우리 입을 속이면서 그 매일매일을 가는 삶이 여러분 정말 좋으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기쁨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뒤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보상이 그 무엇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노숙자인데 나중에 왕 될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노숙자 만들었지만 그 예수님은 이 전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실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기 위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남편인 나발이 좋으세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의 부인도 역시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나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재벌의 부인에서 노숙자의 부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감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감격으로 이 밤과 이 하루의 예배를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노숙자의 부인된 걸 축하드립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노숙자의 부인된 걸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한번